복이 교회로 흘러오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 봉독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양육의 두 번째,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양육 설교로 두 번째 주제인 나를 살리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100%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뉘우치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뉘우치는 인생.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다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진실하게 한 회개가 바로 밧세바 사건에서 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분수령적인 회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밧세바 사건 이전의 삶과 이후의 회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말하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시리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최고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평생 한 가지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죄를 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공생의 첫 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죄를
고하는 선포였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죄 사함이 있는 선포였습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를 살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선포를 하고 가셨다라고 한다면 바로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나를 살리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 첫 번째, 죄 고백이 나를 살립니다. 오늘 큐티 형식으로 이제 해볼 텐데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까지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1년 동안 숨겨왔던 이 다윗의 죄를 낱낱이 가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기도하고 복을 주셔서 최고의 자리로 가니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비유로 아주 지혜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책망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즉각적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죄 짓고 죄 고백 한번 하면 용서받는구나 라고 참 수지 맞았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손가락질이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된다면 건강한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그렇게 눈을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 고백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수령적인 고백이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음행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이런 윤리적인 것일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졸지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에 빠지게 된다고요? 자기 사랑. 다윗의 자기 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의 회개가 무엇이 다를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과 싸울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과 생각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때는 무차별적인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의 기도에 모든 것을 동의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내면의 죄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기도하십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한 것 중에 최고봉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건세가 생기게 되니 그 자리에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스물스물 죄가 올라오게 됩니다. 환경이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곤고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 죄 지을 생각도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곤고인지 모릅니다. 저도 개척 준비할 때 생각과 마음에 죄를 지을 생각이 여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개척 이후에 1년이 지나 마음에 안정감이 들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니 죄에 대한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저도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나를 살리는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기도하고 복을 주셔서 최고의 자리로 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최고봉에서 죄를 지으면요,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영성학자이며 세계적으로 베스트 10 기독교 서적을 쓰신 그런 영성학자입니다. 이분의 아내 게일 맥도날드와 함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위험의 순간을 겪고 지금 성장에 서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내용으로 부부가 같이 너무나도 유명한 책을 쓰신 후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다윗처럼 정점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결국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은둔했습니다. 그리고 징벌의 기간을 보내고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서 나는 세계가 무너져버린 사람을 가장 지독하게 비난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되었다. 회개 안에 산다는 것은 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항상 창조주에 의해서 반역과 불순종으로 흐려지기 쉽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만 회개한 것, 저 사람 회개만 해야 되고 나는 회개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부부는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엔 회개를 통해 그 부부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사막의 교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아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자기 죄를 위하여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아멘.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막의 교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평생 회개는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잘 살다가 도덕적으로 또 잘 살다가 어쩌다 한 번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것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어제 잘못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회개는 아주 작은 부분의 회개입니다. 주님, 내가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태중에 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리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눈물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더는 말이 없어지고 인내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행동이 아니고 나쁜 행동을 식별하고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무엇이 더 나은 행동이겠습니까? 나쁜 행동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가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며 분별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회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분별의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나는 모든 지적에 대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옳습니다 라고 되고 있습니까? 나의 회개는 밧세바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나에게는 나를 위한 고백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고백입니까?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라는 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은 죄라도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흉악한 범죄를 지은 범죄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책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가 감당해야 되는 감옥의 생활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될 그런 아픔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죄책이고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책임을 묻는 것이 여러분 두렵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죄사함의 은총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죄책이 너무나도 큰데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다 사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찾아와야 됩니다. 결국 다윗의 넘어짐은 원수들에게 득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넘어지도록 방치하셨습니다. 다윗은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방치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딸과 결혼할 때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와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혼을 위해 양피 200개를 가져다가 무고한 백성 200명을 죽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이미 살인자였습니다. 게다가 원치 않았겠지만 간음에 대해 문자적으로 살인까지 했습니다. 가임 기간을 피해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마귀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아에게 2번씩이나 동침하라고 했는데 그 충신, 다윗을 따랐던 충신 우리아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방치하셨습니다. 다윗을 우리아가 그렇게 또 죽을 것이 아닌데 전쟁터에서 너무 쉽게 죽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흘러가리라고 다윗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두고 보셨습니다. 다윗은 하는 일마다 꼬였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꼬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방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이 주인공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되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크게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징벌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후에 자신의 잘못으로 원수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을 통해 징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일수록 다윗에게 하신 이 책망을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종이 당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소경이 잘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매일 넘어지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예고된 고난은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것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큐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 나의 있는 책장이 넘어가면서 그 말씀으로 거울 삼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난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시험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다윗에게 경고했습니다. 근데 나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니라. 죽지 않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충신인 우리아가 있어서 죄를 더 짓도록 불태워져서 살았고, 회개할 때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나단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다윗을 도울 사람이 때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징벌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돕는 자를 옆에 두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징벌에 따른 죄의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이 징벌의 때에 신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죄를 징벌하신다면 그 징벌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세 가지로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징벌이 찾아올 때 현실을 수용하는데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리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네, 같이 자꾸 틀린 부분만 틀리네요. 제가 일으키려 하되,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금식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엎드려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실한 신하들이 말렸지만 지도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는 심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사실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안타깝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죠? 아팠지만 살아있을 때 다시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구나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저 왕이 상심해서 어쩌나라고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현실을 소용하며 아이가 죽은 것을 듣습니다. 두 번째 우리 순종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을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가 들려지는 그런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현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겸비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금식하고 울고 아이가 아팠을 때는 딸마다 기도했는데 죽고 나니 이제는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천국에 간 것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배우자의 아픔, 때로는 친지의 아픔, 자녀의 아픔, 그것들로 인하여서 2년, 3년, 10년, 20년 그 아픔이 가슴 속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국 잔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진짜 천국 간다는 것, 그 유가족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헤어짐은 너무나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 시간을 애곡하는 시간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족이 천국 간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징벌을
순종하는 자는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깨달았던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배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바라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던 진정한 사랑을 바라보며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얻으면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쥐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낳은 아이까지 죽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살리는 회개를 했던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밧세바가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다윗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밧세바는 자기의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아의 아내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보면 밧세바가 다윗과 서로 같은 믿음으로 사랑을 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땅끝까지 내려간 이 두 남녀, 다윗은 밧세바를 책임지고 밧세바도 구속사를 통렬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 내 인생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삶의 어려움을 통해 현실을 부정하고 실망이 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살리는 회개의 결론은 거룩입니다. 로버트 모레인 맥케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나의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개인적인 성결이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살리는 회개로 아침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 오직 성결하게 제가 살아가야겠다. 정결하게 살아가야겠다. 날마다 무너지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회개하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죄 가운데 회개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 죄 고백이 나를 살립니다. 죄는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참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겁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쳐다보기 쉽지 않은 나의 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건이 찾아오기 전에는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의 통렬한 우매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복의 설교를 하면 뭉치고 자신의 회개를 선포하면 교회를 떠나가고 쳐다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엔 전문가가 되었지만 하나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정받는 욕구, 자기 사랑의 욕구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회개가 그러나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눈물의 인생을 통하여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간증들로 인하여서 100명, 1000명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징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이 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옹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부의 관계에서 나의 죄를 보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미안하다 말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앞에 부모가 미안하다 이야기하며 그 죄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며, 자녀로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도들을 욕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주님 밀어내는 그런 아픔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어떠한 죄악, 그 어떠한 죄라도 나와 똑같구나, 나와 같구나 라고 인정하며 안아주고 포옹하고 받아들여주고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운이 없다, 재수 없다 그렇게 하여서 인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마다 곤곡 가운데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나가 주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악한 세대에서 뻗쳐나가며 힘을 발휘하는 귀한 은혜비 광성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분수령적인 회개가 하나님 큰 곤고와 큰 죄악 아픔 가운데서도 방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이 성경의 다윗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껏 모인 인생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또 지킬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잘 주님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 손길을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경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하는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뚫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되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 앞에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회개임을 깨닫고 늘 주 앞에 겸비하고 거룩하게 순종하며 나가길 결단하는 귀한 은혜비 광성교회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